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한 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특별히 고난주간 시작하는 한 주간 오늘부터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이죠. 아시다시피 한 주간 재판받으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유대력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일까지 이 사순절을 지금도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저녁 특별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난 예배 말씀의 주제는 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가상칠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4절 용서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아마 그래야 금요일 저녁까지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후에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 특히 유명한 사람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유명한 사람 중에 마지막 날을 남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리크토니오, 아스피오클레스에게 닭 한 마리 내가 빚진 것이 있으니까 내 대신 갚아주시오.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자기가 빚진 것을 양심에 꺼리 껴서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기를 원했던 양심적인 철학자였음을 말해주는 그런 마지막 말입니다. 또 불란서의 유명한 신이 없다고 주장했던 무신론자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임종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평생 신이 없다고 주장해온 철학자 볼테르,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마지막 말을 하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말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한번 나는 과연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마지막 말을 착한 말을 했다면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한마디 말을 착하게 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남긴 말은 그의 온 삶을, 생애를 대변해주는 말이라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하신 이 7마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23장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의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가하고 못을 받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이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러나 또 로마 군병들 배후에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 그 외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특히 지금까지 수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대부분의 죄수들은 자기들이 로마 군병들이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이기에 아주 그 죄수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극악한 십자가의 형벌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모든 저주를 쏟아내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마지막 말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로마 군병들에게조차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처절한 고통과 엄청난 아픔 속에서도 그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은 그의 3년 동안의 삶은 용서의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주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아 거듭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날처럼 내 잘못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해당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고발당하고 때로는 비판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해답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삶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려면 첫 번째로 용서해야 할 대상, 용서해야 할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의 최고 절정에 이른 순간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늘 교통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삶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 지금도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말과 행한 행동, 이런 것들, 나에게 상처 준 것, 이런 것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눈을 감고 감상을 하십니까? 안 됩니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일찍이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용서를 실천하셨고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제일 첫 마디가 고통 가운데도 있지만 제일 첫 마디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마 이런 고통을 당하면 저 같으면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막 이렇게 악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저들, 자기를 향해서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 보세요.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다. 예수님의 겉옷을 다 가지고 찢어서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뭘 가질까 뭘 가져야 그걸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주님은 아마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실 때 주님 자신을 배신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승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아버지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제일 앞장서며 예수님을 따랐던 3번씩이나 그리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베드로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잘못 판결했던 빌라도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빌라도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향해서 종려주일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그런 많은 군중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말을 바꾸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절규하던 많은 군중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저 군중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평소에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로마 군병들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군병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당시에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7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인간은 그만큼 무지한 겁니다.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알지 못하고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몰라서 그랬다는데.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이 내 인생 삶에서 큰 피해를 입혔을 때, 상처를 주었을 때 흥분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냐?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영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 라고 대답하셨을 것이다. 잘못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무지함, 죄 속에 함몰되어 있는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성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몰라서,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럴 수 있지.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하라! 라고 했으면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명을 실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더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4,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이렇게 34절이 있지만 바로 전 33절을 보세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못 박히시는 순간 입에서 터져 나오신 그 기도는 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이 용서의 기도를 주님이 하실 수 있었느냐? 사실 예수님도 인간성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신다면 아마 아버지여 저들에게 진노를 내려주십시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이웃을 생각하면 용서의 기도가 안 나오죠. 차라리 그 인간에게 저들에게 진노를 내려달라는 기도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에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성숙한 모습이고 성숙한 기도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처럼 여기는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보면 지속적인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왼손에 못이 박힐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른손에 못이 박힐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오.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그 용서의 기도는 순종을 위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내는 그런 절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쉬운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목숨은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용서하라라는 것이 명령이면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용서하라, 그게 아닙니다. 용서할 만한 느낌이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에요.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아니고 박재기 목사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의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군에게 쫓기던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이유로 네덜란드 처녀인 코리텐 붐, 그녀의 온 가족은 나치 수용소에 다 갇히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족은 생명을 잃고, 그러나 다만 기적적으로 그녀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코리텐 붐 여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곳마다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쏟아내며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고백하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해서 특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교회 정문 앞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며 감사의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앞에 서서 손을 내미는 노 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노 신사는 바로 자기 가족을 극심하게 고문해서 죽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처녀였던 자신의 옷을 다 벗겨내고 온갖 고문을 해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바로 그 전범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코리텐 붐 여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해도 나는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역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마음속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나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 너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돼. 그녀는 주님의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나서 즉시 마음속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붐여사는 그 노신사와 용서의 악수를 하면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을 거기에서 맛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주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얽힐 수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를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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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를 위해서 아직 충분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무지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모습을 보고 인간의 무지함을 이해한다면 관용으로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용서를 명령하십니까?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불행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은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즐겁지 못하고 짜증나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해결하지 못한 미움이나 원망 때문은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이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말씀하신 첫마디 용서하라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